마태복음 4장 1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유혹이 올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유혹이 올 때 이기는 방법. 형제 자매님들,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조력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그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카폴리였고, 저는 그분을 볼 때 저분은 설교를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대상에 오를 때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만약 다윗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다음 단어가 무엇일 거라 예상합니까? 그러자 그 넓은 예배당 안에 있던 1000명이 넘는 동시에 골리앗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자, 이 대답을 들은 그 설교자분은 바로 다음 질문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 다음으로 예상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들 밧세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성도님들은 첫 대답과 다르게 다소 어두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저에게 뽑으라면 저는 아마 다윗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강력할 때는 성경 그 누구와 비교해도 모자람 없는 정상급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추락할 때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급격히 바닥을 내려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이 흠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인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더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부하를 죽도록 계획하며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버렸죠. 또한 후에 다윗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였고 또 다른 자녀가 그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큰 고통의 시간이 다윗에게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다윗은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죄와 사탄의 유혹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은 기억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안의 죄성과 사탄은 매우 저돌적이어서 우리를 매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탄에게는요, 명절 같은 연휴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 부지런한 사악한 유혹이라 분별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탄이 주는 사악한 유혹을 잘 분별하며 오히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정보들을 통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적을 이기기 위해선요, 먼저 정보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정보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사탄의 전략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알고 대비하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사탄이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과연 사탄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렇게 또 유혹하려고 했죠. 그는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사탄, 즉 마귀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없고 어림도 없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예수님께 계속 의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심이라는 방법은 마귀가 누군가를 죄로 유혹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는 이브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넣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이브에게만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의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의심을 넣어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날 용서하셨나?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까? 라는 다양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귀가 참 뻔뻔한 건 어떤 다른 걸 새로운 걸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고 나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브의 케이스처럼요. 처음에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의 콧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도 잡초의 씨앗이 들어가면 잡초가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단단해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의심의 씨앗이 잡초처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략을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미리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만약 의심의 씨앗이 마귀가 몰래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다면 그 씨앗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향해 점점 눈이 가고 귀가 가고 또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점점 의심이 커질 뿐입니다. 얼른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수해 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며 튼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의심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요,
사탄은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마귀는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주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들을 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 40일 후에 배고픈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간교하죠. 첫째 날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굶을 대로 굶은 예수님께 온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고고학자는 광야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요 먹을 물이 없어서 이틀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40일이나 광야에서 금식을 했으니 40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누군가는 이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 말대로 빵을 만드셔도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겸손함 속에서 유지하고자 하셨습니다. 막 뽐내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사용할 때는요 사탄의 계략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사탄의 권유대로 돌을 빵으로 만드신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당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탄은 그 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며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은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하여서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시면서 아무리 대단한 형제 자매님들이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약한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사역자들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을 위해 11조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행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대청소를 해야 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봉사하는 부분에서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봉사를 하는데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훌륭합니다. 심지어 평소 성품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육신적인 유혹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약점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만에, 또 어떤 분은 분노에, 어떤 분은 가십에, 어떤 분들은 오래 참는 것에 약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돈에 약하면 마귀는 돈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 때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보게 만듭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한평생 함께해야 할 배우자를 섣불리 선택하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기쁨, 재미, 결핍, 불같은 성격, 자기 방어적인 성격 등등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약점이자 마귀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귀는요 절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비겁하게 노리며 계속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잠시 동안은 그 선택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윗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자신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요, 그분의 강함으로 싹 가득 채워주시며 우리 생각보다 더 선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핍과 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또 완전하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미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찬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죠? 의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두 번째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전략 세 번째,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흑백 논리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음식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직업이 필요하고 또 돈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로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벌이더라도, 또 아무리 명예가 있고 또 인기가 있는 배우분이더라도 혹은 가수더라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 돈과 명예와 인기가 다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분명 그분들의 삶에, 사람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었겠지만 사람에게는 그것들만으로는, 육신적인 것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에는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혹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읽었는데요, 인상 깊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사는 한 성도가 전 재산을 들여 식품점을 내서 운영해 보고 싶다고 목사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드니 다른 사업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면 되지. 결국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소의 믿음대로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소들이 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장사를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고민하다가 기어이 주일에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주위 성도들에게 화끈하게 돈 좀 벌고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고 털어놓으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더니 결국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보험도 들지 않고 있던 터라
그분은 즉시 재산을 처분하고 병원비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보는 목사님에게 그는 저는 지난 3년 동안 몸까지 버려가며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돈도 믿음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을 택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고 그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는 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만약 믿음을 지켰더라면 돈도 잃지 그리고 건강도 또 돈도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탄은요 참 교묘합니다. 이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앞으로의 인생에 어떠한 그 물질적인 것들이 또 신경 쓰이고 또 계획하고 싶고 걱정이 돼서 열심히 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이런 걱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이 사장님과 비슷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다시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마귀는 또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망하도록 근심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도록 그 근심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해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랑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혹하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그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당연히 많이 있듯이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안 잠시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과 강함과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